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안한 쉼을 누리고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하루의 삶이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기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멋진 사건들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고 세워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물질의 논리,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는 시력을 주시옵소서. 순간의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허망하게 끝날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게 하시고 속이고 유혹하는 것들에 달려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며 눈물로 간구해 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부부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느니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취직과 이직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이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옵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주님의 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특별히 오늘은 6.25 한국 전쟁으로 희생된 수많은 이들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모든 이에게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과 고통을 받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그 동토의 땅에 빛이 이르게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해방이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의 주간 6.25 나라사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전도의 회원이 나라를 위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겹겹이 모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를 주관하는 모든 여전도의 임원과 또한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회원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 소망교회 북방 선교부가 주관하는 통일 선교 주간 행사를 위하여 주님께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진행될 다큐 및 콘서트와 내일 아침부터 진행될 4개의 특별 강연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북한을 동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큰 결단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서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들의 노고와 헌신을 통하여 북한 선교가 더욱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전반기 동안 교회에 등록한 새 가족을 초청하여 환영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어렵게 결단하여 우리 소망교회 신자로 새로 등록한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하는 새 가족부의 모든 분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보금자리를 얻는 기쁨이 새 가족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며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역사와 하심과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복지재단 산하 서부 노인 전문 요양센터가 개원 18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개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려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장님과 섬기는 모든 직원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셔서 그들의 헌신이 따뜻한 돌봄으로 이어지며 아름다운 선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사회봉사부 등 그동안 함께 선교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마음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음성 바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계속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올라가시고 밤에는 어느 거처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머무시면서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불명하지만 누가복음에 따르면 특히 그러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왔습니다만은 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돌이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구름을 타고 오실 그 종말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자리로 들어오신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남겨두고자 하셨던 말씀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유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도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긴 말씀을 읽었죠. 그리고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도, 그 현상에 대해서도,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말의 때가 왔을 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다,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항상 너희가 혹시 시험을 받거나 박해를 받게 될 터인데 그 전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할 말을 미리 준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테니까 그것을 인내로 극복하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애틋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그리고 염려로 마음을 채우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늘 기도로 힘쓰며 인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주옥 같은 예수님의 그 종말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또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다 라고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유혹하면서, 또 때가 몇 월 며칠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유혹을 하면서, 그리고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산속에 올라와서 그리고 그곳에 숨어서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올 것인데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징조는 사실은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그 모든 징조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징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징조들입니다만은, 그 징조와 더불어 주님께서 오실 텐데, 그러나 항상 경성하면서 술 취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순환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길로 들어서는데요. 예수님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넘겨주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이제 오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저께 마지막 두 절이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과 연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37절, 38절 어제 본문입니다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그 36절까지는 그 종말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강론이었다면, 지금 37절과 38절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해설에 해당이 되겠죠. 관찰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의 일상적인 그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이 그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그마한 동산입니다. 이렇게 비탈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다 보이기도 하는 그런 곳인데, 그것의 비탈길, 감람원이라고 하는 이 비탈길에서 예수님께서 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야영지와 같은 그런 곳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숙소에서 쉬지 않고 여기서 쉬셨을까? 마태와 마가는 그 베다니로 가셔서 그곳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하신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은 그 부분 중에서 예수님께서 그 야영지 바로 앞에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비탈에서 쉬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마가도 마찬가지로, 누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순환 바로 직전에는 예수님이 이 감람원에 계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 도착하시고 베세다를 왔다 갔다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서 순환 당하시는 바로 그 시점에는 아마 그 감람산 주변에 계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감람산에서 왔다 갔다 하셨는가? 실은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만 6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는데, 그 뭐 라마단이라든지 이슬람 축제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오죠, 성지에. 그때 잠을 잘 만한 곳이 별로 없죠. 당시에도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많이들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여의치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야영을 하는, 천막을 가지고 야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여러 이유로 이렇게 야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야영을 하면 아무래도 그런 야영 도구들이 필요했을 것이죠. 또 과거에는,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운동 경기들이 이렇게 뭐 2년마다 4년마다 열렸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오면 또 그곳에 또 잘 곳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천막을 짓고 이렇게 야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감람산 주변에 야영을 하시는 이유는 이 6월절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37절과 38절은 그냥 하나의 해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왜 가룟 유다가 어떻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일상이 지금 성전에서 감람원으로, 예루살렘에서 감람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그런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적절한 시간을,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길 만한 적절한 시간을 이제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7절과 38절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해설처럼 보이면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해줍니다. 자, 1절, 오늘 본문입니다. 2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제 6월절 절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운명하시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산월 14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래서 그들의 그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들은 황급하게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그 애굽을 떠나게 되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첫째 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래서 니산월 14일 날 저녁이 되면, 오후쯤이 되면 양 한 마리,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니산월 15일에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제 그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던 그 날을 하는 날인데, 그래서 무교절과 유교절은 같은 개념이면서도 또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첫째 날이라면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니까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라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고, 또 6월절과 무교절을 좀 다르게 표현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6월절과 무교절이 합해져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진행되는데,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6월절 바로 그 전에, 그 전날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니산월 14일 이제 어린 양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그 제물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6월절이 다가오니까 제물들이 막 준비되고 있을 텐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밤에는 지금 감람산에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앞서서 계속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나왔는데, 여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지금 궁리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죽이게 돼 있는데 지금 그들은 예수를 죽일까 하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아직 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어린 양으로 이제 죽임을 당하시게 될 터인데, 그들은 지금 그냥 정치적인 종교의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말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어떤 직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서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 현직 대제사장이 전체를 주관하는 장이 되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출신의 장로로서 장로들도 있고 또 이렇게 함께 존재해서 70여 명의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모의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회의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모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의 타겟이 되어 있었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종교 권력이 예수를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누가복음은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이 일이 사탄의 역사의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 사탄의 이야기가 여럿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로 이끌려가서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그때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서 완전히 패망하고 물러난 것이 아니라,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안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기의 영역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니까 이제 예수를 대적하지는 못했고 그만 예수를 어느 정도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사탄이 예수님 주위에서 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13장쯤에 가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성회당 앞에서 등 굽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을 고쳐주실 때 18년 동안이나 등이 굽어서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시면서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여인을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그 여인을 내가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사탄에게 매인바 있었다,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는 사탄의 매인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외에도 사탄의 역사들이 여러 곳 나타나는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죠. 또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말씀하실 때 이제 베드로에도 사탄이 들어갈 것을 얘기하시고, 또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사탄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사탄이 너희가 지금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인데, 그리고 자신의 재물까지도 바치려고 하던 사람인데 네 안에 사탄이 있다, 사탄이 가득하다, 너를 지금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 사탄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가. 예수님 주위에도 보면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지금 사탄이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이 누가복음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고, 그리고 유다가 주도적으로 예수를 팔아넘길 목적으로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접촉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회를 엿보지만 기회가 적절히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도리어 유다가 찾아간 겁니다. 지금 4절에 따르면 유다가 직접 찾아가서 배신을 한 거죠.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신을 하였습니다.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분분한데, 그러나 어쨌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를 그는 도둑이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회개 업무를 맡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역시 이 누가복음도 지금 자발적으로 돈을 얻기를 요구했던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입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동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한적한 곳, 그리고 조용한 곳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제 넘겨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지금 돈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돈은 뭐 누구에게나 항상 위험한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넘기는 그 일에 이제 돈을 계산을 하기를 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는 그걸 갖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는 그걸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그의 미래를 알지 못하죠. 지금 그에게는 어쩌면 돈만 보였을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목적들이 그를 아마 나름대로 예수를 팔아넘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조종하고 있는 것이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의 자리로 들어가시는 장면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가까이 있지만 늘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